321페이지 펴보시면 되겠다. 이제 2편은 예언이 아니라 찬양을 통한 언약이고 1편은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언약이란 말이 말씀을 약속하셨다. 즉 로고스를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고, 그 다음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고, 그 다음 역사 섭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방 여자가 한 말도 있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은 이방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한 말도 있고, 또는 이방 왕이 한 말도 있고, 골리앗이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하고 대든단 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그거에 대한 바로 확고한 우리들의 견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는 부호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 창조에서 그것을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역사 섭리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 여기 이제 로고스, 말씀이죠. 이게 이 로고스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계시세계다. 이제 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이고 권사님 그 무슨 소리, 성경이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방 왕이 한 말도 있고 이방 여자가 한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당나귀가 한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던데 어떻게 그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면 멈칫하는 거죠. 우리들이 공부를 했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는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섭리를 통해서, 그 다음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찬양을,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직접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 창조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로고스 표현 아니에요? 말씀을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개론에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이제 예언을 통한 언약도 풀어가기가 매우 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담,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 다음 다윗.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5대 언약이라고, 언약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열조와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이제 구약 신학에서 다 얘기되는 거예요. 학문 세계에서. 그런데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졌잖아요. 세워져서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나누어졌는데, 그 다음 이제 이 70년 이렇게 되고 이 회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은 언제 되는가?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기 직전, 요 무렵에 바로 이사야가, 보통 700년 전이라고 그러죠.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곧.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이사야를 보는 것은, 봐라,
다윗 왕조를 떠난, 우리 유다 다윗 왕조를 떠난, 다윗 왕국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탈해 가가지고 다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느냐. 그걸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서 망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망하느냐.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망할 거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 나라는 망하지만 남은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싸매준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 아니면 찢으시고 싸매신다. 여기서 찢으시고 싸매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때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그 예언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때리면 상처가 나서 찢어지잖아요, 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아픈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기도 하신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이제 본문을 쭉 통해서 알고 나면, 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기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배반하고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찢어놓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가르치려고.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워놓은 왕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속이 돼서 다윗의 아들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계통이에요. 이게 쫙 이게도. 여기서 빗나가면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빗나가면 곁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곁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로고스고, 로고스로 이렇게 이제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로고스를 드러내시는데, 이게 바로 지혜고, 지혜 또는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바로 그것이 비밀이고, 그리고 지혜고, 이런 비밀과 지혜와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고, 이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비밀스러운 지혜를 바로 창조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 섭리와 언약자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저 로고스를 다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나는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걸 딱 보면서 그 말씀 때문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저 창세전에 창조하기 이전에도 이미 택한 백성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죄인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으로 가게끔 만드셨다. 이 논리 구조를 빨리, 그렇게 가장 지금 헷갈리는 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은혜라는 책을 그래서 단편집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르기도 하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됐을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이 성경 전체가 담긴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만들어요. 율법 아래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함 받아가지고 거저 공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그 지혜, 이게 은혜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은혜 되게 느껴져야 그래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얻었다 하면 내 공로를 자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기 공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내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이 책을. 박 목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놨다. 이 업적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마 법으로 소송하는 게 많을 겁니다. 이 책을 조금이라도 고친 사람은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정정당당하게 딱 정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거 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미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미할 테면 내가 뭐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는 줄을 정확하게 달아서 줄을 달고 자기 걸 가미를 하든가 해야지 함부로 남의 책을 고치면 되나요? 아니 이 책을 몽땅 내 이름 지고 자기 이름 막아가지고 학생들도 나눠줘가지고 신학교 운영해도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 내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이 진리를 많은 영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책을 써야 되는데 저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책을 쓰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여기 박용기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자의 양력도 다 지어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책을 쓰면서 벙어리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썼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이걸 변조를 시키더라고요. 자꾸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탁월하니까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걸 퍼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친 성도들에게 노트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야 성도들이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양식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 딴 생각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역시 속상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을 보면 왜 그럴까? 그러다가도 타락한 인간이니까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도 한번 명성을 내고 싶고 나도 뭔가 책 한 권을 썼다 하는 걸 남기고 싶어서 아마 그러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고 말지만 변조시키면 안 돼. 변조를 시키려면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공개적으로 박용기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듣는 분들이 정말 그러네. 그것도 고치라 말이에요. 내가 틀린다는 얘기야. 고쳐라. 그러면 내 책을 고친 것이지 그거 고쳤다고 해서 자기가 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자가 되려면 80% 이상을 자기 논리를 담고 내 걸 한 20% 정도 집어넣었으면 거기다 각주에다가 박용기 목사 성경 개론책 몇 페이지 어디에서 이것은 발췌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맞아요. 요즘 정부에서 난리치는 게 뭡니까? 논문 표절했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일이니까 내가 말하기가 참 쑥스럽지만은 제발 정말 하나하나 이 모든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잡아서 증거하기 전에는 손대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자, 그러면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대선지자 예언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거든요. 네 명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러면 이사야, 그 다음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이 포로 시대, 에스겔. 다니엘도 이 포로 시대,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한 역사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를 했는가? 첫 번째 근거는 모세에게서, 모세의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그것도 신명기 27장,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모세가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해석이 돼야 정확한 겁니다. 그럼 모세 언약은 바로 이거지만은 모세 언약보다 더 놀라운 건 열조와의 언약, 여기서도 근거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근거를 한 거다. 아담 언약도.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그걸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강론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론적으로는 일일이 제가 안 밝힌 것은 강론에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개론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만 알도록.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바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다니엘서까지 중에 이사야서는 제1절 나오죠. 때리고 싸매물 예언했다. 그래서 그전엔 때리시고 싸매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발주의 제목에는 존대어를 쓰지 않았다고 앞부분에서 밝혔어요. 그냥 평소체로해서 그렇게 밝혀놓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때리고 싸매신다. 그걸 예언했다. 그대로 예언한 대로 때렸잖아요. 때리고 또 여기도 때려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싸맬 것을 예언하는, 다시 싸매는 이유는 아가서와도 통하죠. 아무리 술라미가 정말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술라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솔로몬의 아가서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때려서 깨닫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싸매서 붙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예언, 심판에서 회복한다. 1장에서 12장까지 사죄와 심판을, 죄를 용서하고 심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17절까지. 그 다음 1장 동그라미 안에 2번, 3번, 4번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패망과 침공. 남쪽,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패망하는데 외부로부터 침공해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6장에서 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은 324페이지 심판의 결과. 여기서 심판이란 바로 징계. 심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심판이 징벌 차원의 심판과 징계 차원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하는 심판이 이르는 거고 불택자에게는 영원한 징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의 징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단행하는 거다. 그런 내용을 의중에 두고 이 주제의 명제들을 살피면은, 발주제들을 살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대적의 보수,
다 앞에서 봉구한 개념들이죠. 13장에서 21장. 대적들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도 대적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대적 아니에요. 여기는 바벨론의 대적이고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이런 악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시려고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마귀가 준비해 놓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왜? 이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리시고 싸매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때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바벨론도 필요하고. 그럼 필요하게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살다가 보면 일에 노력을 하고 일에 힘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의 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죠. 아수르가 하는 일도 아수르가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로잡아가고 다 사마리아 성 불태워버리고 폐허가 만들어버리고 그게 아수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했나? 우리가 얼른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일을 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궁극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미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다. 너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 알았던 인간이다. 태어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예수를 팔아먹는 일을 시키려고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일 못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 않았는데 억지로 자기 공로 세우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장례식 순에다가 장로님의 연역을 쭉 나열하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은 누구 낳고 어느 아들은 판검사가 되고 어느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어느 아들은 의사가 되고 해서 쭉 다 그 업적을. 왜? 그 맹인을 세상 뜻인 맹인을 축혀 세우려고 찬양하려고. 그건 우리 교회가 하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쓰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 맹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일, 하나님이 또 시키신 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으면 그분을 찬양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을 갖다가 이렇게 축히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모이잖아요. 10월 말에 대전서 모이는데 그때 와서 저는 장로로서 나는 어떤 은사교회 사회 담당자로서 나는 어떤 양육교회 사회 담당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신방은 몇 차례 했고 우리 구역 우리 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고 모두가 다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한 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함께 알기 위해서 보고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건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안 할래요. 왜? 겸손하게. 겸손 떨라니까 그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일을 많이 했지만
나는 내 자랑 안 할랍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이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또 이번 10월달 여기 갈 때 박 목사님이 또 이번 강의는 무슨 강의를 하려나 그러고 오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 죽으면 또 안 오실래요? 내 강의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강의 들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동안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 우리들 이 지지협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이. 근데 그걸 다 보고하라는데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보고해. 나도 큰일이나 나도 그냥 돈이나 몇백만 원 들여서 뭐 어디 선교나 갔다 오고 뭐 몇백만 원 들여서 몇천만 원 들여서 뭘 준비하고 했다면은 보고하지만 뭐 돈도 별로 든 일 없이 한 걸 내가 왜 보고를 해. 그게 작으니까 안 한다.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기 옥중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 일을 얘기를 해요. 그가 나 옥중에 있을 때 나를 몇 번이나 와서 위로했느니라. 그러면 자기 위로했기 때문에 좋아서 보고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바울을 그 사람을 보내서 날 위로해 주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10월달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시간 되면 서로 차선을 따라서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걸 질서대로 해라. 그러니까 미리 보고할 사람은 신청을 해서 신청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이제 기록 담당이나 그 사회 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순서 정해서 차례를 딱 만들어 나눠주면 아 다음에는 내 차례다. 내가 나가서 보고한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과도기라서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모두가 다 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썼는데 그걸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게 10월달 모임의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썼느냐 선한 일에 썼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내가 욕심껏 내 공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았나. 그래서 내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 또 책이 들어왔거든요. 책이 들어왔는데 그거 못해요. 큰 교회 몇천 명 나오는 교인들에게 책 강매하는 거죠. 목사 책 나왔어. 책 한 권씩. 그럼 벌써 1000여 권, 1000명 교인은 1000여 권 나가잖아요. 그럼 출판비 빠져요. 그러니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도 엄청난 일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중국에다가 선교를 한다? 또 중국어로 이게 성경 강론집이 전질이 지금 막 중국어로 번역을 해간다? 이거 놀랄 일이죠. 쇠설학계에서. 이거 꿈에나 생각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써서 당신 일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멸해버리죠. 대적.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는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 다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 멸망. 그 다음 열방, 바벨론에 속한 모든 열방들도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것이 이사야 14장부터 나오죠. 그 다음 다메섹 멸망, 아수르 이런 말하는 거야. 애굽 멸망, 애굽. 자, 여기 모세시대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이것도 멸해. 아수르도 멸해. 그 다음 바벨론도 멸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건드는 나라마다 제국마다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때가 되면 쓸 것 다 쓰면 망해버리고 멸해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생애 속에서 아이고 나를 해고자 한 저 인간 저 딸벼락이나 마저 안 죽나.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악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이걸 함께 진리를 사랑하는, 쉽게 말해 성경신학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원래 그게 총회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그래서 총회가 하는 일은 진리를 지키는 일,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인간적으로 뒤바뀌어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일은 그건 없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치르냐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안 된 것은 성경이 오면 다 결의도 파산되고 모든 의견도 다 취소로 돼버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없어요. 한 번 결의하면 무슨 소리야,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이래가지고 아무리 성경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도 또 모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모임은 진리를 확증하는 일, 그것이 4월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신 것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10월달이고, 왜? 한 번 모여서 우리가 다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4, 5일씩 머물러 가시면서 그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따로따로 2차례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유다와 열방의 멸망. 유다도 망하고 열방도 망한다.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쪽 327페이지 유다의 멸망 예언한 다음에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23장이에요. 그러면 유다 멸망은 이때거든요. 이때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할 때에 누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하고 아수르에게 속한 자들도 바벨론에게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열방이 망하는 것은 이제 할 일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할 일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던 그들을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바벨론 스라에 있는 열방과 함께 남쪽 유다를 명하고 자기들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어디서? 파사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멸망이라도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멸망도 징벌 차원의 멸망은 아예 영원한 멸망이고요. 징계 차원의 멸망은 순간, 잠시간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욥처럼 망했다가 흥하는, 그런 그것이 이제 징계 차원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멸망, 심판, 언어학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거죠. 멸망했다, 심판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멸망, 심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됐지만은 성경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보면 같은 심판이라도 아니면 같은 멸망이라도 다르구나. 징벌로서의 멸망과 징계로서의 멸망이 다르구나.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가로 4번 진노 결과.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심판과 회복. 여기서 심판은 징계로서의 심판이에요. 유다 남쪽 유다 심판에서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 그 다음 보수와 회복. 보수와 멸망시켰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한다. 남쪽 유다 회복한다. 이 역사서 알면 손짓서 아주 거절하니까요. 술술술술 읽어가시면서 설명하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여호와 통치를 예언한다. 자, 이렇게 멸망시켰다가 회복된 다음에는 누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자꾸 예수스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을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언약대로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곽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스려 주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 그래서 백성의 심판을 예언하 통치는 백성들 심판하고 보수해서 회복한다. 누가? 여호와께서 패망과 위로, 패망시키도 또 위로하고 보수하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31절 1장이 나오죠. 심판과 회복을 예언, 심판하고 회복한다. 그냥 대적의 보수를 예언, 대적들을 다 원수가 봐주고 정말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게 만들고 이게 34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싸매심에 대한 후반부죠. 때리시고 지금까지는 때리시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싸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회복과 보수를 통해서 회복해서 원수가 파가지고 싸맨다. 백성의 회복 예언. 그 다음 대적의 보수. 백성은 회복하고 대적들은 원수가 파버리고. 파사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 짓고 제사라고 했잖아요. 파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를 해코자 했던 그런 나라들을 전부 파사가 다 척결하면서 결국은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성전 회복시키는 걸 반대하고 상소를 올려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우리 초대 황제가 다 그렇게 한 일이다 해서 너희들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페르시아로 파사로 가져오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져다 줘라.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죠. 그러시면 지혜자는 끝까지, 성경은 끝까지가 언제냐, 한도 끝도 없는 거냐, 아니에요. 가장 길게는 여기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참는 거고, 가깝게는 몇 년 후도 될 수 있고 몇십 년 후도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끝까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까지, 정하신 때까지. 그건 우리가 비밀인가 모르죠. 3년 후에 그럴지 30년 후에 할지 그건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 다 성경이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마귀가 틈탄 거죠. 네, 끝까지 참는 거. 여기로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튼튼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거 확실히 믿어지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믿는데 날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아이고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축원하잖아요. 불쌍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걸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수하시고 구속과 통치, 구속해서 다시 살려서 여호와께서 다스려 가신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21세기에. 오늘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334페이지 백성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백성의 통치, 백성의 번성.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백성의 번성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냐면 여기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전부 불탔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성곽도 다 흘려버리고 그래서 이때 만방으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럼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흩어져서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 20세기, 19세기, 20세기 이 여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독일이 1차 대전 일으켰죠. 그리고는 이제 세계를 독일이 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치장스러운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나라도 없는 유대인들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왜?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지하 독가스, 지하 구려 땅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무더기로 독가스를 집어넣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그 영화를 돌린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독일 사람들은 정말 움찔움찔하죠. 그렇게 독일 사람은 지금도 매년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침략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 사죄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세계 정복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죽이는 거죠. 그랬는데도 번성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킨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푼다는 때가 바로 이제 유대인의 때, 이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과거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환난 가운데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얻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왕국, 천년 왕국, 죄 없는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면은 책망과 평강 그리고 유다의 회복 그리고 나서 한쪽 가로 세 번째 구원과 회복. 시온의 구원을 예언함. 시온의 구원이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걸요. 유다의 패역을 책망, 또 패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면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으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모르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완전히 혈통으로 진리가 전승이 됐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이 계승이 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해서 혈통을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자녀가 매우 중요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자꾸자꾸 태어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계속해서 진리가 전승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고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도 내리잖아요. 왜?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함. 언약된 대로 모세 시대에 이미 재앙 내릴 것 이미 다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에요.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멸망당하는 것과 회복되는 것이 둘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쪽 가로 3번 342페이지 유다의 멸망 예언 나오죠. 유다의 멸망 또 나와요. 에레미야. 아, 이건 에레미야네요. 어디로 넘어갔어? 시온의 구원을 예언하고 59장에서부터 33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수와 구속.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속할 때는 구원할 때에는 대적을 하나님이 멸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 이게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씀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혈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분노가 터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노에 사로잡히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누구만 손해면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만 손해나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누가 화를 내면 화내면 진다 그러잖아요. 싸울 때 화내지 말아라. 왜? 화내면 지니까 싸우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 경험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론에서. 경험해보니까 화내니까 지더라. 그 화를 안 낼 수가 있나. 화를 나게 하는데 어떻게 안 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배워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참 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는 정말 택한 백성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냐. 나 멸망시키기 전에 네가 망한다.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아니면 최종 심판할 때 이건 틀림없이 되지나는 우리 아니까 이때는. 근데 정하신 때가 언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21세기에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22세기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지 21세기 중에 이 세기가 가기 전에 갚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숨 거둘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라 숨을 거둘 때까지도 원수를 하나님이 안 갚아주면 그걸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되게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서 아들 손을 붙잡고 야 이놈아 저 건너 마을 최첨지 가만 놓서는 안 된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죽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없어요. 원수 갚으실 분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말씀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절 뽑으며 심음을 예언하는 에레미야부터 에가서까지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사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 보낸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면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때는 아수르에게 패망하도록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이사야를 북쪽 이스라엘에다 보내버리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내요.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서 안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뭐 옥토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이런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듣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제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이 여차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때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아까는 그렇게 못 알아듣게 다 얘기해놓고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듣고 깨달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역을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듣고 깨닫는 건 너희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 큰
그냥 즐겁고 평안한 마음이 확 올라오고,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께서 다 작정한 일이다.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남북 통일이 돼서 대박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낱낱이 보여졌는가. 나는 강의하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강의하면서도. 나 점심때 죽 먹었거든요. 죽 먹은 사람 목소리에 이게 지금. 아침에도 고구마 요만한 거 먹고 밥 조금 떠서 그냥 시래기하고 좀 뭐 이렇게 몇 숟갈 먹고 나왔어요. 하다가 보면 진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도 뭐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몽땅 다 하다. 예?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뭘 고치려고 그러고 뭘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러고 더 잘하는 것처럼 과시하고 더 잘할 게 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면 됐지. 그리고 그분 섬기면 됐지. 안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됐죠. 여기 어떤 권사님은 끝까지 못 참아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먹으로 얻어 터질 뻔하잖아요. 참아야지. 왜 웃어요? 본인인가 보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놀랍고 또 놀랍고 감사합니다. 깊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숨 거두는 날까지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